어둠이 깔린 이 시간, 다시 하루를 보내고 새날을 맞이한 이 밤, 오늘 한날을 면밀히 반성하며 오늘 우리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으며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생각해보며 오늘 이 밤 우리의 처소에 들기 전 우리 영혼의 성소가 다시 정결해지고 정한 마음과 새로운 마음을 간직한 채 안식 가운데 이 밤 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동산 식구들, 우리 모든 살아난 주의 귀한 백성들, 영혼의 기도가 호흡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늘 습관이 되게 하시며 에녹처럼 늘 주님의 의를 앞에 두고 모시며 살아가는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복한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는 백성들에게 해주시옵소서. 이 아침 이 저녁 다시 한번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할 때 이 엄숙한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을 점이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사야 8장의 13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우리 아침에 드린 자신의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8장 13절 만군의 주 그를 거룩히 구별하며 그를 너희의 두려움으로 삼고 너희의 무서움으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될 것이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며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나니. 참 특이한 말씀이죠. 만군의 주가 성소가 될 것인데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며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15절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며 부서지고 올무에 걸려 붙잡히리라 하시니라. 좀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복음 2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시몬이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르되 보라, 이 아이는, 이 예수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세워졌으며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워졌나니 참으로 칼이 내 혼도 찔러 꿰뚫리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대장토 1장 마치는 부분 좀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를 배척하고 거절했는가? 예수님의 거룩한 생애가 그들의 죄를 드러내어 주기 때문에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배신하고 배척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거룩한 생애가 그들의 불의를 드러내어 주기 때문에 예수를 배반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다시 말씀을 더 드리면 왜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의 통치를 거절하고 이방처럼 왜 왕을 구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는가 들어보셨죠? 사무엘의 삶이 너무나 경건하고 너무나 거룩해서 그들이 실정이 났대요. 방금 두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를 가리켜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기 하기 위해 세워졌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겠고 사람의 마음을 드러나게 하겠고 심지어 마리아까지라도 내 혼이 찔러서 꿰뚫리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8장 말합니다. 아까 함정과 올무가 되겠다. 넘어지게 하고 그치는 반석이 되겠다. 이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한 말씀을 더 봅시다. 로마서를 보면 9장에 보면 32절과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 된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반석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조금 어려운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들을 설명할 테니까 조금 생각해 두시고요. 요한계시록 10장을 펴보십시오. 10장을 펴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을 보면 그가 펴놓인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오른손은 바다 위에 오른발은 바다 위에 왼발은 땅에 두고. 작은 책이 제외 어떤 책이지?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가 개봉되어지는 모습입니다. 3절에 사자가 부러짖는 것 같이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서 말하더라. 7 우레가 7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가로되 7 천둥이 말한 것을 기록하지 말고 봉인하라. 혹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게 하박국 2장 1절과 4절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박국 한 말씀을 봅시다. 하박국 3절과 4절만 보겠습니다. 3절과 4절만 보겠습니다.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지체되지 아니하리니 그것이 반드시 오리라. 그런데 더 부류가 있습니다. 4절의 말씀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그 사람 속에서 곧바르지 못하지만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구절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대쟁투의 대실망을 읽어보시면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대실망. 바로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드릴 제목이 뭐냐면 예수께서 자신의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몇 군데의 성경 구절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림돌과 올무가 되어지고 그치는 반석이 되어지고 함정과 올무가 되어지고 비방의 표적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0장의 말씀처럼 7 천둥이 소리낼 때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 하박국 2장을 펴서 특별히 4절을 보았습니다. 교만한 사람과 정직하지 못한 사람과 의인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9절 대쟁투에 대실망이라는 부분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1844년 10월 22일의 그 시간표의 공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랑하노라 하고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노라 해서 정말 세상도 포기하고 죄도 버린 것처럼 보였고 정말 그 날짜에 주님께서 오실 것을 참으로 기다렸지만 그 날이 그냥 그대의 기대에 차지 않고 그냥 지나가자 두 부류가 생겼습니다. 그게 4절입니다. 곧바르지 못한 사람이 등장했고 의인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말인가? 수만 명이 그 날짜 그 시간에 예수께서 오실 것을 알고 학교를 가지 않고 직장을 그만두고 밤새도록 기도를 씨름하였고 혼신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그날 예수를 기다렸는데 그날 주님이 오지 않자 그들의 보이지 않은 숨은 동기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5만 명 가운데 23명 남고 다 이전의 삶으로 싹 돌아가 버렸어요. 20 몇 명만 남고 다 떠나버렸어요. 이 구절의 성취가 4절의 말씀이라고 대정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1844년 10월 22일에 예언적 해석의 잘못 적용이 밀러에게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윌람 밀러로 하여금 그 구절에 관한 적용의 해석의 잘못을 그냥 허용을 하시고 덮어두셨어요. 그 날짜 예언의 성취는 맞았는데 예언의 적용이 틀렸습니다. 이 땅의 성소 심판이 아니라 하늘 지성소에 가는 심판인데 밀러는 그 당시 성소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하늘 성소에 대한 부재 개념 때문에 이 땅이 불로 심판받는 것으로 잘못 적용해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로운 주님께서는 그 밀러의 실수를 이용하셔서 잘 보십시오. 재림의 운동에 가담한 사람들 중에서 가라지와 알곡을 골라내는 타작마당을 깨끗게 하는 지혜를 발휘하셨어요. 조금 이해됐습니까? 수만 명이 외적으로 바라볼 때 전부 다 처녀였습니다. 다 처녀였습니다. 예수의 재림을 정말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날짜가 그들의 기대처럼 주님께서 오시지 않자 대다수는 이전의 생애로 돌아가 버리고 소수만 남아서 그럴지라도 결코 주님은 거짓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붙들고 다시 그들의 예언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이 지성소 가신 사건을 깨닫고 세워진 교회가 제7일 안식일을 해서 재림 교회였습니다. 조금 이해되셨죠?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1844년 10월 22일 자신의 타작마당을 뭐 하셨어요? 깨끗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을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펴면서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그분의 교회를 반드시 깨끗게 하십니다. 반드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반드시 깨끗해질 것입니다. 반드시.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일일이 읽지 않고 다 생략하고 우리 결론만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쭉 말씀 보시면 수많은 군중이 예수를 따르죠. 다 앞에 생략합니다. 다 생략하고 자 60절을 봅니다. 6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에 여럿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하며 그 말은 특별히 53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인자의 살을 묻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자 60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에 여럿이 이것을 듣고 예수님 이 말씀은 어렵습니다. 누가 그것을 듣겠습니까? 61절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이 그것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였느냐? 넘어지게 하였느냐? 66절을 보시면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수만 명 가운데 12 남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께 설교하자 점심시간도 잊어버린 채 말씀에 충치해서 수많은 사람들,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아가서 정말 배가 고픈 그들에게 보리떡과 물고기로 그들의 배를 채우고 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앞을 다투어서 예수께 충성맹세합니다. 충성맹세. 주님, 내가 죽도록 당신 따르겠습니다. 당신 제자가 되겠습니다. 수만 명이 모여들었어요. 수만 명이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구나. 이제 너희에게 너희의 욕심 만족을 내가 주지 않겠다. 내가 주고 싶은 것이 이제 썩을 양식이 아니고 썩지 않을 살아있는 말씀을 주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 말을 듣고 군중은 고사하고 제자들 중에서까지 이 말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다 돌아가고, 성경 말합니다.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 말씀 보시면 67절. 이에 예수께서 12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특별히 64절을 보시면요, 64절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떠나기를 원했어요. 64절을 잘 보세요. 너희 중에 나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있다. 유다가 마음 찔렸을까요? 찔렸어요. 그런데 유다가 예수를 안 떠났어요. 끝까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예수를 괴롭혀요. 끝까지 12 제자를 혼란시키는 마귀 앞잡이가 또 되어져요. 안 떠났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갈래? 68절.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영원한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를 가오리까? 여기 보십시오. 제자들은 불신에 대한 공적인 책망을 받음으로 한층 더 예수와 멀어지게 되었다. 예수께서 뭐 하셨습니까? 공적으로 책망을 하여 책망을요. 너희가 이 말이 걸림돌 되었지? 좀 풀이해 드릴까요? 너희 속에 부딪히는 죄가 있지? 우상이 있지? 욕심으로 나를 숨겼지? 공적으로 책망을 주었대 예수님께서. 이 공적인 책망으로 한층 더 예수와 멀어지게 되었다. 그들은 심히 불쾌하였다. 예수님의 설교가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고 심히 불쾌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잘 보세요. 그리하여 그들은 누가요? 제자들은, 예수의 제자였던 사람들은 구주를 상심하게 하고 바리새인들의 악의를 만족시키기를 바라면서 예수를 등지고 멸시하면서 떠나가 버렸다. 그들은 결정하였다. 곧 정신이 없는 형식, 알맹이 없는 껍질을 취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들의 결정은 그 후 다시는 번복되지 않았는데, 이는 그들이 예수와 더 이상 같이 다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심각한 말씀이었기에 이 말에 걸려 넘어져서 다시는 예수를 안 믿어버렸습니다. 상당히 이해가 되십니까? 예언서는 말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가리켜서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리라. 이때가 깨끗하게 하는 시기들 중에 하나였다. 다시 말하면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을 믿노라 공언하는 사람들을 골라내는, 정결케 하는, 가려내는 시간이었다. 지금 이곳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고 2000만의 재림 신도가 있습니다. 주님은 늦은 비를 주기 전에 이 교회를 깨끗게 하십니다.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철저히 골라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반드시 정결케 하신 다음 늦은 비를 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쭉증이는 알곡과 분리되고 있었다. 질문 드려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늦은 비를 주기 전에 교회를 깨끗게 할 것인데, 정결케 할 것인데, 자신의 타작마당을 깨끗게 할 것인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시는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걸 이름하여 라오디게아 보내는 참된 정인의 금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금과 안약과 옷을 사서 입으라. 이것입니다. 이 기별에 응한 사람들은 정결해지고 이 기별을 경시하면 영혼이 멸망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교회의 기별, 이 기별이 철저하게 배척당하고 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교회 다니시면서 그 기별 들어보신 분 기억나십니까? 외쳐지지를 않습니다. 아예 가르쳐지지가 않습니다. 다뤄지지가 않습니다. 입에 토해내치며 초들 옮기게 된 엄청난 경고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런 기별을 무시당하고 너무나 부드럽고 평안하고 안정되고 위로하고 거짓 평안을 심어주는 설교가 난무하고 있어요. 거듭 말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정결케 될 터인데 정결케 하기 위해서 주신 기별이 라오디게아 보내는 참된 정인의 금연인데 예언에서는 말하기를 이 기별이 거의 주의를 끌지 못하고 있고 거절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교회 밖에서 서 계신다. 맞습니까? 성경의 답입니다. 그런데 놀라워요. 오늘 교회는 발전하고 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라고 하고 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엄숙한 말씀을 드립니다. 늦은 비가 부어지고 늦은 비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라오디게아 보내는 참된 정인의 금연이 끝났다 뜻이랍니다. 이름하여 재림교회 은혜 시간이 끝났다 뜻입니다. 더 두려운 말씀은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그런데 많은 재림교인들이 그것을 모른다 그랬어요. 마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예수를 못 박아 죽였을 때 촛대가 떠나버리고 성령이 거두어졌는데도 그 다음 안식일에 교회 가서 예배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이해되십니까? 똑같아요. 앞으로요. 자, 됐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쭉정이와 알곡이 분리되고 있었다. 저들은 너무나 허영심이 많고 독선적이어서 견책을 받을 수가 없고 겸비의 생애를 감수하기에 너무나 세상을 사랑하였으므로 대부분 예수에게서 떠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이 제자들이 시험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시험을 받고 있다. 사람들은 진리가 마음속에 들어올 때 저희 생애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 그들은 자신에게 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극기의 사업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늘 한번 문자가 왔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느끼고 확신이 오고 찔리는데 마음을 안 받쳐요 하고 문자가 왔습니다. 깨닫습니다. 각성합니다. 찔립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오면 또 자아를 또 붙들어요. 또 자존심을 또 붙들어요. 그 안락한 자존심과 또 죄를 범해요. 보십시오. 극기의 사업이 무엇입니까? 전적인 변화를 위해서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아침에 오늘 오전에 공부했죠.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중보자 없이 설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전 공부 안 하신 분 들으십시오. 세 천사의 기별은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신 기별인데 예수의 재림은 죄와 상관이 없이 오십니다. 그러므로 세 천사의 기별은 죄와 상관없이 오실 예수를 위해서 죄와 상관없는 한 백성이 만들어집니다. 그 말의 의미는 성소가 완전히 정결해진 백성으로 만드셔서 성소가 정결해진 백성들, 죄와 상관이 없는 백성들이 죄와 상관없이 오실 재림을 맞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 천사의 기별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예내시는 말하기를 새 천사의 기별은 중보자 없이 있을 한 백성을 준비시키는 기별이다. 그러면 중보자가 없단 말의 의미는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죄에 대해서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성수가 정결해진 사람들은 죄에 대해 중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죄가 없는데 이제요. 그러나 그때까지 성수가 정결함 받지 못한 죄가 있는 사람들은 그 죄를 위해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없으므로 그 죄 때문에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 천사의 기별이 죄와 상관없는 죄에서 정결하게 되신 백성을 만들어서 죄와 상관없이 오실 주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주신 기별인데, 그러면 죄와 상관없는 죄에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죄를 승리해야 한다. 이 노력, 극기사.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진리가 응했을 때, 우리가 죄가 깨달아지고 필요한 사실이 깨닫게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은 극기의 사업을 기꺼이 감당하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자아를 굴복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노력 대신 주는 것이 아니라고 배우셨죠, 아침에? 은혜는 우리 노력 대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몫은 믿고 순종할 때 은혜가 와서 이루어주는 것이지, 믿고 자신을 온 마음으로 성령께 복종시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은혜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회를 평생 다해도 왜 승리하지 못하는가?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착각 좀 하지 마세요. 착각을 하고 계셔. 착각을. 엄청 착각이 심합니다, 교회인들이. 예를 들면 은혜 받았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받는 은혜는 악인도 받습니다. 악인도. 이방인도 받아요. 차 타고 가는데 하나님 기적적으로 지켜줬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이런 은혜는 이방인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은혜 말고요, 우리 영혼의 성수를 죄에서 깨끗게 하는 은혜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극기의 사업을 감당하셔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자아를 기꺼이 못 박아야 합니다. 의지를 그분께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안 됩니까? 기도로 씨름하셔야 돼요. 안 됩니까? 찬미를 부르셔야 돼요.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말씀을 암송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잠이 옵니까? 무릎에 잠을 안 오도록 찝어서 잠을 깨우셔야 돼요. 이런 극기의 사업이, 이게 전심전력이라도 전심전력. 정말 낫고자 하느냐? 그런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뜻입니다. 이 노력은 내가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노력이 아니고 우리 온 전심으로 변화를 갈망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분에게 마음을 바치는 노력입니다. 마음을 바치는 노력.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발각될 때 그들은 성을 낸다. 제가 평내교회 집회에 갔다 그랬죠. 제가 평내 주말봉에 갔는데 설교하니까 성을 내고 팍 나가요. 장로님 한 분이요. 저를 다시는 초대하지 않는데 뭐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또 연합회 전화를 했어요. 누구냐고 막 진술을 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를 설명하자 제자들이 죄가 발각될 때 성을 냈다. 오늘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 성경에 없는 예수를 가르쳐요. 너무나 값싼 예수. 그들의 마음이 평안한 예수. 기가 간지러주는 예수. 마음을 위로하는 예수.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죠. 회개가. 여전히 평안하고 안정하고 예수 모시면 구원받을 것처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투덜거리면서 예수를 떠난 것처럼 그들도 성을 내면서 떠나간다. 칭찬과 아첨은 저의 귀를 즐겁게 할 것이나 교회만 와도 감사합니다.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교회 나오면 뭐 할 텐데요? 죽을 텐데요. 칭찬과 아첨은 귀를 즐겁게 할 것이지만 진리는 환영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진리를 들을 수가 없다. 군중이 따르고 무리들이 무리를 먹여주고 개선의 함성이 들릴 때에는 음성이 찬양으로 우렁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살피시고 죄를 드러낼 때, 그들에게 죄를 떠나라고 명령할 때 그들은 진리의 등을 돌리고 예수와 더 이상 동행하지 않는다.
휴대성경 392페이지 말씀. 아까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가려내는 시간이다. 1844년 10월 22일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시험과 시련의 시간이다. 더 이상 확정된 때는 없다. 재심은 없다. 우리 오전에 공부할 때 보았습니까? 처음 듣는 거 다시 들으십시오. 아론과 모세와 회중이 성소에서 그분 임재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시온아 시온아 퀴즈야 퀴즈.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야? 아론의 두 아들들이야.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야. 그런데 예레미야를 보시면 경고도 없는 가운데 갑자기 나답과 아비후가 번개불에 죽어버렸어요. 뭐 하다가요? 성소에서 예배 드리는 목사 일 하다가 갑자기 아무런 경고도 없이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죽어버렸어요. 번개불에 태워 죽었어요. 그때 아론이 얼마나 슬펐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론아, 절대로 슬픈 개시하지 말라. 너 두 아들 죽은 것 때문에 동정도 하지 말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아론은 자신의 아들들이 목전에 번개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통절히 깨달으면서 자신의 그릇된 교육 방침과 자신의 무관심과 영적인 나태함과 두 아들을 바르게 훈육하지 못한 연고로 그들을 죽인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 괴로웠어요. 두 번째, 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죽을 때 동정하지 말라 그랬는가?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피눈물을 흘리는 분이셔요. 악인도 죽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셔요. 근데 왜 아론에게 아빠로서 아들이 죽는데 왜 동정의 표시를 하지 말라 그랬는가? 슬픈 기색도 하지 말라 그랬는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거 깨달으면 너무 가슴이 찡하고 감동이 와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아론아, 너에게 내가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분은 피눈물 흘리는 분이셔요. 왜 슬픈 기색하지 말라 그랬는가? 아론이 아들의 죽음의 동정을 표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만하고 불평하면서 죽을 죄를 지을 것을 또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죄를 범하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잠시 아론에게 슬픔을 좀 멈추라고 하신 자비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분의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금방지게 선악 왜 만들었어 불평하고 참 한심해요. 사단을 죽였으면 좋았을 텐데 왜 안 죽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까? 내가 그전 집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속에 죄가 있습니다. 죄가. 그 죄를 안 버리시면 그런 오해와 불신 가운데 죽습니다. 예수에 관해서 그런 오해와 불신을 가지시면 절대로 품성변 안 일어납니다. 회개하시라고 해서 회개하시라.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속에 죄가 품고 있고 어둠이 있으면 예수가 안 보입니다. 안 보여. 오해합니다. 오해. 이 깊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가려내는 시간이다. 잊지 마십시오. 1844년 10월 20일 이후는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재심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은혜와 기회를 주시는데 계속 경시하고 무시하면 성령이 거두어져 버립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들어보세요. 우리 앞에 무시한 날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이들 사이에 얼마나 두려운 체질이 있을 것인지. 다니엘 체질이 뭔지 알지? 기질이야, 기질. 선풍기 세게 돌려가지고 충실한 알곡이 아는 것은 다 불려나가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두려운 말씀이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 중에서 발견될 것이다. 무슨 뜻이요?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 중에서 발견될 것이요. 무슨 뜻입니까?
마태 13장 펴보십시오.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잘 보십시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들을 골라내어. 이게 조사 심판이에요. 조사 심판. 다 정결한 처녀처럼 보입니다. 다 예수를 믿노라 합니다. 다 재림을 기다립니다. 다 빛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의인 가운데서 악인을 골라내겠다. 이게 가려내는 시간입니다. 이게 성소 정결입니다. 여기 보세요. 큰 빛을 받았으면서도 그 빛을 따라 살지 않았던 이들이, 그들이 멸시한 빛에 상당하는 어둠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라는 바울의 말 속에 담긴 교훈을 유의한다. 원수는 배도의 대열에서 누구를 더 가담시킬 수 있을지 살펴보기 위해서 부지런히 활동하고 있다. 참, 저희들은 모르지만요, 왜 주위에 믿음이 좋은 분들이 왜 오류에 빠지는가? 저희들은 몰라요. 여기 보세요. 원수 마귀는 배도의 대열에 누구를 더 첨가시킬 수 있을지, 누구를 더 가담시킬 수 있을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부지런히 활동하고 있다. 우리 사랑하는 가까운 집사님들이 성령을 부인하는 운동에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요. 전국에 주말 봉회에 다녔어요. 석고시, 그 미국 사람. 너무 재미있거든요. 저는 그건 별로 안 좋아요. 너무너무 재미있게 설교를 해요. 사람 너무너무 좋아하고 재미있어요. 품성이 참 좋아요. 마귀의 앞잡이가 되었잖아요. 마귀의 앞잡이가. 두렵습니다. 저분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성령을 부인하면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요. 근데 그것이 진리이냐? 혼신을 다하고 있잖아요. 사단은 우리 가운데 배도의 대열에 누구를 더 가담시킬 수 있을는지 부지런히 활동하고 있다. 누가 이 걸려 넘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곧 오실 것이며 멀지 않아 각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될 것이다. 자신에게 은혜로 주어진 빛을 따라서 활동하는 사람들만이 주님 편의 개수가 될 것이다. 그러나 교회를 순결하게 할 날이 급히 오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순결하고 신실한 한 백성을 소유하실 것이다. 미국에 크게 퀴즈를 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능력을 보다 더 잘 측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손에 키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과 그분께서 타작마당을 철저하게 정결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실 때가 가깝다는 징조가 보이고 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재림교회 안으로 강신술이 들어오고 있어요. 강신술이요. 무섭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고 있다는 증거예요, 지금. 마지막 말씀입니다. 샘을 깨끗이 청소하면 맑은 물이 흐르게 될 것이다. 만약 마음이 바르다면 그대들의 말과 의복과 행동 등이 모두 바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 이런 백성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운 시기입니다. 하늘 성소가 정결해지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 영혼의 성소를, 당신의 교회를 정결케 하고 계십니다. 이 일에 누가 개수되겠습니까? 우리 변화의 노력에 극기의 사업을 기꺼이 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할 때 쉽습니다. 오늘 하면. 내일은 더 어려워집니다. 지체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계속 자비의 기회를 주지만 변화되지 아니하면
성령 거두어져 버립니다. 두려운 이 시간에, 시험과 시련의 시간에 여러분 지혜롭게 그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용맹을 바라여 악한 마귀를 승리하는 그런 백성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무나 많은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고 잘못 증거하고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속성과 그분의 사업과 당신의 본질과 당신의 품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정정하여 믿음에서 믿음이 이르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의 성소가 깨끗해지고 죄와 분리되어지고 정결한 한 백성으로 서는 주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에 극기의 사업이 요구되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곧 골로새 1장 29절처럼 힘을 다하여 성령께 순종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함을 말씀하신 주님,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응하기를 원합니다. 가끔 우리의 품성의 결함이 노출되어지고 고침이 참 어려워서 또 쓰러져 울고 부러지고 괴로워하고 낙심하는 죄를 범하는 일이 반복되지만 이제 그 더러운 죄에서 끝나게 하시고 우리 알량한 자존심, 참 아무것도 아닌 이 자 기꺼이 주 앞에 끝까지 쳐서 복종을 시켜서 어떠한 시험과 유혹에도 요동하지 넘어지지 아니하고 심지를 굳게 해서 예수께 바쳐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서 승리하는 그런 경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2014년 한 해는 이 동산교회가 더 거룩해지고 더 정결해지기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봉사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내일을 내일처럼 남을 내일처럼 여기며 정말 협력해서 우리 청년들이 불어나고 있고 숫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정말 귀한 일꾼들로 준비되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해서 돕고 협력하며 청년들이 이 사업에 부응하여서 성실을 다함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더 주의 놀라운 종이 되기 위해서 기도에 힘을 쓰며 말씀을 연구하며 또 성실히 일들을 감당하는 청년들 되게 해주셔서 이들이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함께 수반되어서 많은 청년들이 말씀의 부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 늦어갑니다. 주님, 우리 모든 처소를 지키시고 단잠자게 하셨다가 시아침 다시 말씀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이 밤도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묵상으로 환송 예배를 마치겠습니다.